이번 감기는 꽤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 기침이 멈추지 않았는데 버티다 가족들의 구박에 어쩔 수 없이 약을 지어 먹었더니 하루 만에 또 그치는 것 같아요. 약이 좋긴 좋습니다. 근데 약 중에서도 신약, 구약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도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탈북민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왔는데 그 집사님이 북한에 떠도는 소문 한 가지를 이야기해 줘요. 이북에서 떠도는 소문 가운데 김일성이 사망했을 때 그 사무실을 청소하러 갔는데 그 사무실에서 성경책이 발견이 되었답니다. 소문이래요, 소문.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고 북한에 떠도는 소문이래요. 그래서 저는 아니 그 양반이 인민들은 예수 못 믿게 하고 자기 혼자 믿었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인민들을 다스릴 때 이 성경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갖다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거기다 김일성을 찬양하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을 지키라 여기에는 김일성 명령을 지키라 이런 식으로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는데 성경을 이용해 먹었다는 거예요. 참 그 양반의 그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그러셨는데 주일학교도 다녔을 텐데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선용하지 못하고 악용하고 이용했던 것이 아닌가 북한 주민들은 그렇게들 생각을 한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명령을 이용하고 악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선용해야 됩니다. 주님을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그 명령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또 하나님도 또 주님의 몸된 교회도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요시야라는 유다의 왕,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귀하게 잘 선용했던 왕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8살의 왕이 되어가지고 31년을 다스렸습니다. 그 왕에 대한 평가가 34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고 다윗의 길로 걸었다. 아주 신실한 왕입니다. 이 요시야라는 왕, 히스기야와 더불어서 아주 선한 왕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가 우상을 타파하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에서 율법책, 하나님 말씀, 성경을 발견하고는 더욱더 신앙을 개혁하고 나라를 개혁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던 그런 왕입니다.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일까? 그것은 성경이 우리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요시야 왕이 막연히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생각해 봐도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산당을 세우고 제단을 세우고 그 앞에 분향하는 것이 영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다 불태워라, 깨부셔라. 그리고 개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딱 발견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아주 탄력이 붙어가지고는 그 말씀에 따라 나라를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치 거울과도 같습니다. 거울을 통해 우리 자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죠. 거울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동물들은 자기가 자기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요즘 그 스마트폰의 숏폼 가운데 하나를 봤는데 그런 영상이 있어요. 숲인지 사막인지 모르겠는데 대형 거울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이 와가지고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래요. 세상에 저런 놈이 다 있다니. 가만히 가서 보니까 자기 자신인 거예요. 개는요, 막 그 앞에서 막 짖더라고. 짖으니까 그놈도 짖는 거예요. 내가 짖으니까 저놈도 짖네. 그리고 막 계속 짖는 거예요. 막 이빨을 으르렁거리면서 그냥 막 짖어대는 거예요. 아유, 저런 개 같은 놈 좀 봤나? 그래서 막 짖는데 그놈도 짖는 거예요. 그리고 막 계속 짖다가 가만히 가서 보니까 자기거든. 동물들이 막 신기해 하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만져보기도 하고, 막 별짓을 다 하더라고. 거울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잖아요. 거울을 보고 자기를 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오징어를 먹다가 먹물이 얼굴에 튀겼어요. 휴지를 막 닦았어요. 아유, 닦아졌겠거니 하고 돌아다녔는데 사람들이 막 웃는 거예요. 거울을 봤더니 온 얼굴이 새까만 거예요. 닦아낸다는 것이 오히려 막 번진 거예요, 얼굴에. 거울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싶어요. 하나님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우리가 너무나 더럽게 살았구나. 우리가 너무나 악하게 살았구나. 요시야 왕은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읽어보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마 그때 발견한 성경이 율법서 가운데 신명기 같아요. 이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형통할 것이고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고,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딱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원인이 다른 데 있었던 게 아니구나. 우리나라가 군사력이 약하고 이웃 나라가 강해서 우리가 그래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더욱더 힘을 쓰게 됩니다. 이 요시야 왕은 두 차례 개혁을 합니다. 한 번은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기 전에고 한 번은 하나님 말씀을 발견한 이후의 개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기 전에는 그 땅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립니다. 우상을 모시고 있는 산당과 제단과 그런 것들을 다 때려 부수고 열왕기서에 가서 보면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우상의 제사장들도 잡아 죽이기도 하고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특히 우상과 산당을 때려 부셔서 불태우고 가루로 빻아서 버렸다 그랬어요. 그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왕은 개혁을 하기는 하는데 이 우상들을 완전히 불태우고 부셔버린 게 아니라 버리기만 해요. 버려요. 저 밖에 쓰레기장에 갖다 버렸어요. 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생각나면 다시 가져와서 또 놓고 섬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은 버린 게 아니라 완전히 불태우고 재로 만들고 깨서 이렇게 빠버렸다. 그래서 버려버린 거예요. 신앙생활은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버려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그거 피우면 좋은 게 뭐가 있나요? 기분이 좀 좋아지나요? 배가 부른 것도 아니고 영양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거 하나 없는 것. 신앙생활은 거짓되고 헛된 것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헛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당장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요시야 왕은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그동안에 문이 굳게 닫혀있던 성전문을 열고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전을 청소를 해야 되죠. 한 57년 동안 성전 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 굳게 닫힌 성전 문을 열고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개방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했던 것이 성전 청소고, 그리고 이제 성전 수리를 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을 거두어다가 헌금함에 이렇게 넣은 거예요. 헌금함에서 돈을 꺼내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개혁을 이루어갑니다. 이 서기관이 와서 하나님 말씀 율법책을 읽어요. 그 읽는 걸 요시야 왕이 듣고는 옷을 찢고 통곡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살았구나. 우리가 큰 죄인이구나 하고는 통곡을 하고 슬퍼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회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이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시다. 다짐을 하게 됩니다.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이 율법대로 살지 않아서,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34장 21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 진노가 크도다. 그들이 벌을 받은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요시야 왕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유다에 재앙이 내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34장 27절에 보면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요시야 왕에게 요시야 왕이여 네가 내 말을 들었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시야 왕에게 네가 내 말을 들어줘서 나도 네 말을 들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을,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준행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주기를 원한다면 어불성설이죠. 하나님은 뒤끝이 있는 분입니다. 뒤끝이 장렬하신 분이에요. 니는 내 말 안 들어놓고 나보고 네 말 들어달라 그러느냐? 어림도 없는 소리. 네가 먼저 내 말을 들어줘. 그럼 내가 네 말을 들어줄게. 정녕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말을 들을 때 하나님도 내 말을 들어주십니다. 백성들과 함께 순종을 다짐합니다. 34장 31절 말씀에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백성들과 함께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이 책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따라 살아갑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고 온 백성들이 왕의 명령을 따라 약속을 합니다. 다짐을 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대대적인 우상 타파에 나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그냥 1차 개혁으로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1차 개혁도 제대로 되었을지나 모르겠어요. 막연히 왕의 생각에, 백성들의 생각에 이건 뭔가 좀 아닌 것 같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길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 섬기는 성전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갖다 놓고 우상을 섬길 수 있지? 아, 이건 그냥 아닌 것 같아 라고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딱 발견되니까 아, 이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기준이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딱 발견되니까 그때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이 발견되면서 백성들에게도 개혁의 정당성이 부여되는 거죠. 아마 백성들은 그랬을 거예요. 폐하. 아니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면 좋죠. 왜 우상을 다 없애야 돼요? 그렇게 물을 때에 이 율법책을 딱 갖다 들이대면서 여기 봐라. 여기에 그러면 안 된다고 돼 있지 않느냐. 이 개혁의 정당성이 생기는 거죠. 어떤 백성도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준이 하나님 말씀 율법책이 딱 발견됐기 때문에 아 나는 못해요. 안 해요. 이 소리를 못해요.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고 우리는 이게 더 좋은데 왜 못하게 합니까?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합니까? 라고 백성들이 따지고 덤벼들 때에 하나님 말씀인 율법책을 딱 들이대면 꼼짝 못하고 따라야지 어떡합니까? 율법책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아마 요시야의 개혁도 지지부진했을 겁니다. 왜 6년이나 걸렸겠어요? 1차 개혁이 6년이나 걸렸어요. 우상 때려 부시는 일에 6년이 걸릴 일이 없거든요. 그만큼 저항이 극심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나는 못해요, 안 해요 할 때에 왕이 그걸 달래고 설득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율법책이 딱 발견되고 나니까 이제 꼼짝없이 백성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책이 바로 그들의 믿음과 삶의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개혁으로 이어져야만 했습니다. 1차 개혁은 예배 개혁, 그들의 신앙 회복이라면 2차 개혁, 말씀이 발견되고 난 다음부터는 삶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삶 속에서 말씀대로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먼저는 말씀대로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나서 삶이 회복되도록 했던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부터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예배와 삶은 뿌리와 나무와 같습니다. 머리와 몸과 같습니다. 머리와 몸은 분리될 수가 없죠. 뿌리와 나무도 분리되면 안 됩니다. 하나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시간마다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위해서 예배자들을 위해 예배 순서를 맡은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예배 때 받은 은혜가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받을 은혜 다 받고 나서 예배 끝나고 돌아가서 엉망으로 살아간다면 온전한 신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는 길에 선물 나눠주는 말이죠. 아유 우리 집 양반 오늘 못 왔는데 하나 더 줘요. 아 우리 아들 것도 하나 더 가져갈게요. 받아놓고 뒤돌아와가지고 또 못 받았다고 하나 더 달라고 그러고 그건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 끝나고 나서의 우리의 삶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됩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고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특별히 유월절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6절 끝에 보니까 모세를 통해 전하신 말씀을 따라 그랬고 13절에도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또 12절에도 모세 책에 기록된 대로 이 모세 책에 기록된 것이 율법이 있죠.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 말씀대로 절기를 지켰어요.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율례대로 규례대로 이 유월절 양을 잡고 불에 굽고 번제를 드려라. 신명기 16장 5절에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지 그들이 발견했던 신명기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 말씀대로 지켜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말씀에 따라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지켜라. 이것은 왕인 나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열왕기하 23장 24절에 보니까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는 그가 발견한 하나님의 율법책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갔습니다.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따라 유월절을 지키고 전무후무한 그런 왕이었다. 그의 전에도 후에도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왕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오늘 18절 말씀에도 이렇게 돼 있죠.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이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어떤 왕도 요시야처럼 유월절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지키지 못했던 이 유월절을 아주 철저하게 거창하게 지킨 사람이 요시야 왕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율법책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이죠. 완전하고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그의 eng조 할아버지 히스기야 왕도 유월절을 지키기는 지켰지만 1월 14일이 아니라 2월 14일 한 달 늦게 지켰거든요. 그에 비해서 정한 날짜에 정한 장소에서 완벽하게 유월절을 지킨 왕은 이 요시야 왕밖에 없었다. 그만큼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철저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망각한 채 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유월절이 왜 중요한가? 유월절은 6월에 있는 것이 아니죠. 1월 14일 저녁 때 초저녁에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자기 집 대문에 바르고 그리고 양 고기를 가족들이 같이 나눠 먹는 게 이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400년을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근데 바로가 애굽의 왕 바로가 이 백성들을 내보내 주질 않는 거예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이, 파리 온갖 재앙이 내려도 끄떡없습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 애굽에 난 장자, 짐승이든 사람이든 장자를 큰아들을 첫 번째 새끼를 다 죽이는 이 10번째 재앙이 임하니까 결국은 내보내줍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이 고통당하는 것을 아마 차마 눈뜨고 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애굽의 바로가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을 겪으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나가라. 너희들은 다 떠나가라. 내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때에 애굽에서 나오던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문인방에 바르고 그리고 고기를 같이 나눠 먹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이 땅에 내려와서 모든 집집마다 장자를 다 때려 죽이는 거예요. 첫 새끼를 다 죽입니다. 집집마다 곡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그 대문에 피가 발라져 있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 집이나 또 이스라엘 집을 따라서 그렇게 행했던 집들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어갑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린 양 덕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날이 유월절이었습니다. 너희를 이제부터 매 해년마다 1월 14일 날 저녁 때 이 유월절을 지켜라 명령을 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다 잊어버리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망각한 채 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애굽의 노예들인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과 사랑에 감사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단들처럼 그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요. 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나와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주일 예배가 바로 유월절 제사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다. 더 이상 우리는 바로의 그 폭압에 억눌려 살아가는 노예들이 아니라 자유민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 자녀다. 이걸 확인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대단히 중요한 날이지요. 우리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런 자긍심을 일깨워주는 날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 유월절을 다 내팽개쳐 버리고 잊어버린 채 살아왔던 것이지요. 우리나라에도 국경일 기념일 이런 게 있잖아요. 뭐 3.1절, 뭐 개천절, 제헌절, 뭐 광복절. 아마 이 유월절은 광복절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건을, 어떤 일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정해놓은 날이 이런 국경일, 기념일이죠. 그 국경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절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의 치하에서 압제를 받고 살았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노예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 광복절을 기점으로 해서 전혀 새로운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유민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기념일, 국경일은 그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과 어떤 일을 기념하면서 동시에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졌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날입니다. 예를 들자면 제헌절 이전과 이후 이 나라의 법이 생긴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념일, 국경일은 그런 날입니다. 그들의 과거는 어땠고 현재는 어땠는가를 기억하게 하는 날이 기념일이죠. 유월절을 통해서 그 유월절 이전에는 그들이 애굽의 노예였었지만 그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자유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확인하고 감사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다.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영원히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죄인들임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지만은 성찬식을 행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심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날이 바로 성찬식을 하는 것입니다. 2003년에 나왔던 영화 중에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짐 캐리가 주연했던 그 영화의 내용을 보면은 가물가물하긴 한데, 이 브루스라는 사람이 방송국의 기자예요. 앵커가 되고 싶은데 앵커가 못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고 뜻하는 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너무 속이 상했어요. 하나님께 원망을 하죠. 따집니다.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되냐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휴가를 가야 되니까 일주일만 네가 하나님 한번 해봐라. 그리고 전능한 능력을 줍니다. 그 능력을 받고 이 브루스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져요. 하루아침에 앵커가 되고 이 스포츠카를 막 몰고 다니고 너무너무 신났어요. 근데 어디선가 소곤소곤 소리가 나요.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기도를 다 들어줘야 되는 거, 이제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근데 사람들의 그 기도를 다 들어주다 보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기도를 다 들어주려면 어떻게 하겠어, 그게. 이메일로 막 쏟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부탁하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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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다 오케이. 그래가지고 로또 1등이 40만 명이 됐어요. 17달러씩 나눠 가졌습니다. 먹을 거 실컷 먹고 살 빼달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가지고 도넛만 먹고도 막 살이 쭉쭉 빠지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못해 먹겠다. 그래가 때리칩니다. 이 영화가 그래요. 하나님을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자기 욕심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용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경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해야 할 대상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이 역대상하를 처음 받아든 포로에서 돌아온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습니다. 돌아왔더니 예루살렘은 다 무너지고 불타고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 게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역대상하를 기록해서 너희는 바벨론의 노예도 아니고 애굽의 노예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고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열왕기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또 역대기가 필요할까?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여러 악한 왕들 가운데에서도 선한 왕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왕들이 그래도 몇 사람 있었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의 왕들 가운데 악한 일들은 다 뺍니다. 그들이 잘한 거, 좋은 거, 선한 정치한 것만 거의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간 신실한 선배들이 있다.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이다. 그러니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신들이 누군지를 잊어버린 채 먹고 사는 일에 정신이 팔려 살아가는 그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살 수 있다. 열왕기서에는 유월절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성실하게 말씀대로 지켰다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이 역대기에는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이렇게 아주 성실하게 철저하게 전무후무하게 잘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것이 우선입니다. 친구를 사귀더라도 나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그런 친구를 사귀고,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더라도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택해 갑니다. 하루의 스케줄을 쫙 정리를 하더라도 나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정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우선으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우선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친구들이 야 우리 동창회 모임 해야 되는데 언제 몇 월 며칠 일요일 날 어때? 그러면은 아니야 나는 교회 가야 돼, 예배 드려야 돼.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내가 직장을 선택하고 내가 학교를 선택할 때에도 하나님을 먼저, 예배를 먼저 생각하고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왜 죄를 범하겠습니까? 왜 범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사람답게 살게 되고 성도답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이 왜 중요한가?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렇습니다. 그때 그 말씀은 문자로, 활자로 된 이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십니다. 20절 이하에 보면은 요시아의 죽음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 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북쪽에는 아수르, 또 바벨론, 남쪽에는 애굽, 초강대국들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바벨론이 막 신흥 강국으로 일어날 때입니다. 밑에 있던 애굽이 저 일어나고 있는 바벨론을 쳐야겠다. 그리고 애굽의 왕 느고가 군대를 이끌고 갈그미스로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지나가는 길목이 이제 유다 곁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 유다의 요시야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 느고를 맞이하러 갑니다. 한판 붙자. 무기또에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이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사신을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랑 싸우고 싶지 않다. 나의 상대는 네가 아니라 갈그미스다. 나는 지금 갈그미스로 전쟁을 하러 간다. 너랑은 싸우고 싶지 않아. 그냥 돌아가. 군대 이끌고 돌아가. 근데 이 요시야가 끝까지 고집을 부려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고집을 부려서 싸우러 갑니다. 그러다가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사망을 하게 되죠. 의미 없는 허무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요시야가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개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새롭게 신앙으로 이끌어갔던 아주 훌륭한 왕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갑자기 무모하게 남의 싸움에 끼어들었다가 개죽음을 당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은 역사를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개혁을 단행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까지 없애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죽음에 백성들이 슬퍼합니다. 특히 예레미야는 슬퍼서 애가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요시야에게 소망을 품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죽다니 이제 이 백성들이 망할 길로 가겠구나 하는 생각에 예레미야가 애가를 짓게 되죠. 아무리 뛰어난 신앙과 능력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죄악까지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을 깨부수고 유월절을 지키고 했던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요시야 왕 때문에 그랬던 거죠. 마치 그 저수지나 뚝에 이 뭔가를 이렇게 가리고 있다가 이걸 트면 그냥 물이 확 쏟아지는 것처럼 요시야 왕이 있을 동안에는 그들이 이 마음속의 죄악을 밖으로 표출하지를 못했어요. 요시야가 죽고 나서는 이제 막 죄악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죄를 없애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왕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라를 개혁한다 할지라도 그 백성들 마음속에는 죄악까지 없앨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습니다. 왕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그동안 해왔던 것이란 얘기지요. 그들은 요시야에게 굴복한 것뿐이지 하나님께 굴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이 그 마음속을 무엇으로 채우는가가 중요합니다. 겉은 사람인데 속은 짐승이라면 그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너희는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인가?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요시야가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율법책을 발견한 게 아니에요. 뭔가 성전을 수리하고 청소하고 헌금을 하고 뭔가 액션을 취하다 보니까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더 힘차게 개혁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은혜 주시겠지라고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요.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그 말씀을 듣는 일에 힘을 쓰고 우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목적은 광야에 가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 4321 우리 교회 들어올 때 1층에 비밀번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말씀을 따라 예배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말씀에 약속된 은혜를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뒤끝이 있는 분입니다.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내 말에 기록된 축복을 너희에게 내려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예배하고 살아감으로 하나님 말씀에 약속된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